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아멘. 지난주와 같은 말씀 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번 주는 5절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는 것은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도 듣는 사람은 따라가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건 삶이 여러분 이 며느리가 변장해가지고 창녀가 돼가지고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게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도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이 젊은 여인이 여러분 창녀 복장 해가지고 가서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젊은 여자가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또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이게 시아버지의 아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만약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이거 감당 못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방법이 깨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원래 다윗까지 하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룻까지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라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인데 기생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 사람들이나 막 들어갔다 나갔다 쉴 수 있는 그런 여인숙, 뭐 주막 같은 그런 공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라합의 뜻은 넓은, 풍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있냐라는 거예요. 족보에 여러분 기생을 적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 한국의 족보에 여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족보에 며느리가 있다고요? 근데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한국의 족보에 남자 이름들밖에 없어요. 여자 이름들은 들어가 있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원래 또 족보에다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 적어 놓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정탐꾼 2명이 가요. 민수기 때에 보면은 정탐꾼 12명을 보내거든요. 12명을 보냈는데 이제는 정탐꾼 2명만 보내요. 그러니까 12명이 사람이 많이 가서 정탐을 한다고 해서 10명은 다 악평을 쏟아내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요. 그럼 2명의 정탐꾼들은 준비된 사람들을 보냈겠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해요. 정탐꾼 2명이.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 여리고 왕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놓으라 그래요. 여호수아 2장 4절에 그 여인이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 2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여리고는 성이에요.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 상대를 해봤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탐꾼 2명을 기생 라합이 숨겼다 그래요. 왜 숨겼을까요? 멋있어서 숨겼을까요? 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겼냐라는 거예요. 숨긴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차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감춰진 보물, 보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이 라합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보물이니까 감출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보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감춰놨죠? 집에 다 감춰놨죠, 보물들. 조심하세요. 보물이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 2사람이 라합의 눈에는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라합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6절에 2장 6절 여호수아 2장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그래요. 3대.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생명사계 속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그 정탐꾼들을 숨긴 거예요. 누가요? 라합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숨기면은
숨겨서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삶은 자신의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가치 있는 게, 내 삶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가 내 인생, 시간, 삶을 그곳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각자마다 가치가 다 다르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치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가치가 다 같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삶이 힘든 거예요. 가정이 가치가 똑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요, 삶의 가치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습관, 이런 건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방식,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 삶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디다가 두고 살아갔을까요? 기생질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기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 복음에서도 보면은 세리의 삶도, 인생이, 여러분, 뭐 세리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많이 있죠. 기생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이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정말 그 정탐꾼들이 보물처럼 가치 있게 만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러분, 성이에요. 옛날에 보면 성이 넓어서 마차가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성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이 무너지거나 함몰된 것도 아니에요. 성문 굳게 잠그고 있으면 성이 함락되기가 쉽지 않아요. 성을 함락시키려면 10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10배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성이 함락될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 여인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야다, 부부관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피상적이나 추상적으로 신앙생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레슨 안 받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뻔해요. 근데 선수들이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들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빈껍데기예요, 빈껍데기. 그럼 속으로 그러죠. 말은 못하고 니나 잘하세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안다,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여인이 이걸 알았을까? 이 여호수아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광야에서 다 끝나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봐도 안 믿어요. 입에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확률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찾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명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해줬던 소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들. 그 말들을 듣고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샤마예요. 샤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들려온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죠. 할렐루야.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이, 삶이.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살아가면 제일 행복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 지나가는 사람들 하는 이 소문을,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서 그 말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난생 처음 본 정탐꾼 2명, 왕이, 여리고성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내놔라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찾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별걸 다 해도요, 그 인생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기생 라합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기생 라합밖에 없겠어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들이 태반이.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간직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아니, 근데 애굽에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보면서 막 그 반석에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보시면 돼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생의 라합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 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기생 라합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그 말들을 듣기 시작한. 야, 그러면 저분을 붙들면은 내 인생이 벗어날 수 있겠는데, 내 인생이 살 수 있겠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들려오는 소문도 허투루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돌판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듣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사람은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고집스럽게 말 안 들어요. 태어난 아기들부터요, 고집스럽게 말 안 들어요. 정말로 말 안 들어요. 보니까 인생은 진짜 말 안 듣고 사는 게 아주 체질화 되어져 있어요. 체질화, 습관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지금 무너지지도 않았고 아주 쌩쌩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생으로 무슨 별짓을 다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생의 삶을. 그래서 이 정탐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 이 일 누설하지 않으면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들을 숨겨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래요. 라합이 창문에서 그 두 사람을 달아내려서 보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그래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의미들이. 사흘,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 이 정탐꾼들 두 명이 사흘 동안 산에 가서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약속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내려보낸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땅에 들고 올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들에게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을 창문으로 달아내렸잖아요. 그 달아내린 그곳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생명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이야기.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서 갚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값을 주고 샀어요.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나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래서 두 사람 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럼 우리 들어올 때 그 줄을 보고 살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민수기에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노뱀 사건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막 불평해. 먹는 거 가지고 왜 만나를 주냐, 왜 계속 하가다 하라 그러냐, 왜 계속 올리다 그러냐, 이런 인생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여요. 그 원망하는 인생들. 그냥 독이죠, 독. 그럼 원망 불평이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독을 뿜어내는 그 주변이 다 죽는다니까요. 내 입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 성남 사거리에 그 유명한 보쌈집이 있더라고요. 네, 꽤 오래됐어요. 작년인가 같이 테니스 치는 사람이 이제 같이 보쌈 사준다고 그리 데려갔어요. 여기 성남 사거리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보쌈을 먹었어요. 근데 보쌈을 먹고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시더라고. 보쌈 먹는 것보다 욕 먹는 게 더 힘들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데 할머니 욕 안 했어요. 그 말 했다고 또 욕하고. 일단 보쌈을 먹었는지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더라.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좀 마음은 아프더라고.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민수기 21장에 이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쳐다보면 산다 그래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여러분 자기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기를 낳은 그 여인에게 여러분 도대체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죽여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이 기생이네.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기꾼 하나 뭐 돈 많은 사람 하나 물어가지고 뭐 잘 살려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기생을 향해서 누구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까요?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소문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인생의 소문을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을 붙잡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소망의 말들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쳐다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탐꾼 2명을 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았어요. 가서 입식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배신하고. 근데 그 2명을 달아내는 그곳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정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붉은 줄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라합,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소문 말을 믿었잖아요. 믿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을 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영혼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말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평안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루시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루센 우정 친구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가다 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는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요정에서 낳은,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정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이 라합은 보아스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양육이 되어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라합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고,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룻기가 있어요. 룻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인생을, 삶을. 그러니까 그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요. 사사시도 거의 한 350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에 이 사슬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사 보내서 다시 회복하고 이 패턴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사들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땅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애굽에서 살아온 그 생각대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가나안을 주시려고 해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사시대에 이 룻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엘리멜렉이라는 가족,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가족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힘드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 2명 데리고 모압 땅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간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교회 뭐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직분이고 뭐 교회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설교 내 스타일 아니네, 찬양 내 스타일 아니네, 뭐 내 스타일 아니네, 내 스타일 아니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 누군가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계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남한테 주기는 아깝잖아요. 흉년이 되니까 이 가족도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여기 도망가자 그거예요. 그 짐 다 싸고 집 다 정리하고 땅 다 정리하고 재물 다 정리하고 모압 땅에 갔어요. 모압 땅으로 왜 갔어요? 다 계산하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까지 정리하고 땅까지 정리하고 자녀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해외에 나가서 그 사역할 때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 보잖아요.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인생의 삶이.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과 이 속에서 인생을 끊임없이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들이 말론 기론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 다 죽어요. 그럼 여자들 3명 남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 다 정리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있고 이런 사람들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데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나오미가 선택한 거예요. 돌아가는 게 슈브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러한 선택을 할까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동서들, 자기 그 며느리 2명한테 야 니들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그때 16절에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방 여인 모압 땅에서 살아온 그 룻이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무너진 그곳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며느리가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럼 돌아갔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추수 끝나잖아요. 추수 끝나면 통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워다가 살아요. 아니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뭐하고 사냐면은 남의 밭에서 논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요. 그럼 여러분, 보리 추수 끝나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이 죽고 있는데 여러분 그 텃세 좀 부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자신의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시어머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젊은 처녀가 과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논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짚고 있는 그 여인이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근데 그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하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뭔가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아와가지고 뭘 했다고요? 이삭을 주었어요. 왜요? 먹고 살려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겨요. 이제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이 많이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누구다 그랬어요? 아까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라합, 기생 라합이 낳은 자녀가 보아스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그 땅에서 부유롭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연히 보리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바로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 여인을 선대를 해줘요. 보아스가 이 거지 같은 여인을, 이 거지잖아요, 거지. 엄청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 과부들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이 과부, 이 룻을 아무것도 없는 집안을 다 망가져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거지는 가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이 주는 걸 받아 먹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이 가서 하루하루 땅에서 그 양식을 주워다가 먹고 있어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냐면 보아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와서 시어머니 섬기고 네 고향을 떠나 네가 젊은 나이에 네 시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신앙생활은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요 그 태도가 성실하잖아요.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게 보아스가 과부 룻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하러,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누가 이게 말했다고요? 보아스가. 모압 땅에서 온 여인.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 과부가 되어져서 보리 이삭 주고 다 망가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 그 여인의 룻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명교회 왔더니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곳에서 생명이 사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온 이 기생이 모압에서 온 이 룻은 그 땅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을 교회 갔더니, 교회 공동체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 하질 않아요.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온 이 룻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마지막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짧게 마치면은, 이 룻이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데, 너가 그 보아스에 가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약속을 이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순종을 해요. 자기가 어리고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을 이어가겠냐라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엘리멜렉의 집에 무너진 그 집의 기업을, 그 약속을, 그 유업을 네가 이어가겠냐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에 가서, 교회에 가서, 가정에 가서 그 집안을, 그 교회를 네가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너진 교회에 성전된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회복하고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래요. 보아스가. 왜냐하면 이 여인의 태도, 이 여인의 삶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느니라. 현숙한 여자인 줄. 여러분, 이 여인은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없는 여인이고 그의 집안에 어떤 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그 밭에 가서, 남의 집 밭에 가서 보리삭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저 과부, 저 이방 땅에서 온 여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뭐냐,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았잖아요. 그럼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기업을 사서 누구에게 주냐면은 룻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그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물으겠다고 해서 그 엘리멜렉의 집에 잃어버린 것을 다 사서 누구에게 주냐면은 룻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다고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직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기생이든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세리든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시기 시작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고통과 아픔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내가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하고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젊은데 가서 이 나이 먹은 시어머니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 이게 인생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젊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것들을 즐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생각은 엄청나요. 넘쳐나요. 하루하루 밥 먹으면 눈물을 흘리면 내가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벌이 이삭 주어서 이 처지가 이럴 수도 있다고요. 원한의 눈물, 원통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고요. 먹으면서 도저히 목이 메서 어머니 죽어요 같이 죽어요 이렇게 살 바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생각은 넘쳐나요. 세상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보아스가요 그 땅을 다 사서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캠프 때 첫날에 정은수 전사님이 와요. 저희 캠프 때 와서 이제 하마성경 말씀을 계속 전했던 분이에요.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소망이 무엇이었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대안학교를 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캠프 때마다 방학 때마다 성경 통독 캠프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짓는 거. 근데 목사님, 부산에서 세계로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지었는데 거기 교목으로 가요. 초중고 교목으로. 하나님이 대안학교 다 지어가지고 그 학교 교목으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다 사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룻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계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으시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른 계보가 아니고 생명의 계보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다. 환경이나 상황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어진 삶에 보리이삭 하나 주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가나안의 신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신비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에 처해 있는 아픔, 어려움, 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생명의 나라로, 그 생명의 기업을 이어가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